가정의 달이니까 가정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제 마음에 주셔서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을 열고 말씀을 우리가 마음을 집중해서 읽는 동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오늘날도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에게 임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진뱅이에게 일어나라 그랬을 때 안진뱅이 일어난 게 뭐겠어요? 그 말씀을 듣고 일어나니까 내가 일어나라 그러니까 오세자 자매님이 일어나는데 그런 뜻으로 얘기한 거 아닙니다. 그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라 그랬을 때 일어나니까 진짜 안진뱅이가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그게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배를 드려도 말씀을 안 들으면 죽었다 깨도 기적이 안 일어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 중에 또 설교 중에 여러 가지 말씀을 인용하게 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듣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각자 그런 마음으로 모두 강연 듣듯이 그렇게 우리가 하면 안 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고넬료의 가정. 근데 이 본문 말씀이 주보에는 어떻게 됐나요? 본문 말씀이 10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가이사라 고넬료라 하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탈리아 부대라고 하는 부대의 백부장이더라. 그는 독실한 사람이요 자기의 온 집과 함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백성에게 구제물을 많이 주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낮에 9시쯤 되어 그가 환상 중에 하나님의 천사가 자기에게 들어와 자기에게 이르되 고넬료야 하는 것을 분명히 보매 그가 그를 바라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 기도와 내 구제가 올라와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었은즉.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바쁘고 바쁜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를 기억하고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들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분명 그저 보내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들에게 은혜의 말씀, 저들의 마음의 소원, 저들에게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이 아침에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하셨사오니 세상의 수천 수만의 이야기를 듣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한 말씀보다도 귀하지 않다는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아버지요,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리오며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먼저 말씀을 전개해 나가기 전에 이 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두드러진 그 주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이름이 분명히 거명된다는 겁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이름이 분명히 기억이 되는 것, 하나님 말씀에 기록이 됐다는 것은 이건 사실적인 이야기고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름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분은 그 가이사라 그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인데, 이 사람의 인물을 다른 책에 보니까 이 사람은 로마의 총독이 가이사라의 총독부가 있었는데, 이 총독을 호위하는 그 백부장, 아주 요직의 지위가 참 영향력이 있는 그런 부대의 백부장이었다 하는 겁니다. 뭐 우리가 더 이해를 쉽게 하려고 하면 청와대의 경비대장 정도, 뭐 경호실장이라 그랬나요? 경호실장까지는 되는지는 모르지만은 그 총독을 수비하는, 보호하는 부대의 백부장이라니까, 그때 당시 백부장은 뭐 아주 상당한 지위에, 오늘날로 말하면 사단장급이나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이 사람은 마지막에 보게 되면 이 사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올라와서 기억이 됐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의 기도가 올라가지 않는 기도도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 고넬료의 기도는 올라왔다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기도 중에서도 안 올라가는 기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기도인지는 난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의 야고보서에 그랬어요. 정욕으로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또 그 다음 구제가 하나님 앞에 올라왔다, 기억됐다 그랬어요. 예. 뭐 이 구제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 침례교회에서는 구제보다는 영혼 구제를 우선으로 해서 선교에 주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도 구제가 필요 없다든지 구제를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정말 그 사람의 육신적인 필요도 중요하지만 더욱 필요한 것이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들을 구원하고 선교사들에게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이제 선교에 강조를 하고 또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기도도 하나님 앞에, 여기 보면 흠정력 성경에 보면 내 구제가 올라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됐다는 거죠. 또 그 구제가 하나님 앞에서 기억이 되었다, 이렇게. 구제가 어떤 뭐 진실된 구제였겠죠. 무슨 뭐 사단장쯤 되고 높은 지위에 있으니까 이번에도 뭐 세월호 때문에 누가 가서 사진 찍자 그랬다고 해가지고 그분 아마 직위 해제됐을 것 같아요. 형식적으로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왜냐하면 뭐 옛날에 고아원에다가 뭐 사과 몇 박스 갖다 놓고 고아원 애들 다 불러내가지고 사진 찍고 그랬다고 우리 선배 목사님이 그런 짓거리들 하지 말라고, 원천장 윤한희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왜 불러내놓고 사진 찍고, 이 어떻게 보면 이제 형식적이고 그저 내세우는, 거칠해하는 구제를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 고넬료가 하는 이 구제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됐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억이 됐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기억이,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대해서 얘기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얘기하냐면 베드로에게 또 지시를 합니다. 베드로를 옥상에 올라가게 하고 천사를 통해서 환상을 보게 해서, 그때는 성경이 아직 완성되기 전에 사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런 기이한 현상들을 많이 보여줬어요. 요즘에는 66권 성경이 다 기록됐기 때문에 이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록해 놨습니다. 또 베드로처럼 나도 환상 보여주세요 이럴까 봐 지금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환상 보려면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더 분명하게 보여줘요. 환상을 하다 보면 잊어버리잖아요. 이건 너무 분명하게 색색하게 새겨졌기 때문에 확실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보자기에 쌓인 그런 짐승들을 보여주니까 이 베드로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부정한 것을 만지지도 않고 먹지도 않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결하게 하던 것을 너희가 부정하다고 말하지 마라. 그 의미는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두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지시를 하는 겁니다. 베드로의 개념이 뭐냐면 이방인들을 가지 않는,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고 하는 유대주의적인 장벽이 이 베드로에게 깔려 있었어요. 근데 이 고넬료는 누구냐면 로마 사람이란 말이에요. 로마 사람. 네. 그 점령지에 또 이런 사령관 좀 되는 사람이니까 베드로가 거기에 가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를 기억하고 베드로를 지시를 해서 고넬료의 집을 방문하게 합니다. 근데 이 고넬료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냐면 사도행전 10장 전체를 할애할 정도로, 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한 장 전체를 할애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은 고넬료가 그마침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가 올라와서 상달이 됐고, 그 구제가 요즘 말로 말하면 그 영혼 구령하는 선교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해서 하나님에게 올라와서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를 더욱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더 쓰임 받도록 특별히 베드로를 시켜서 고넬료 집을 방문하게 하는,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째 오늘 이것이 이제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제가 말씀을 강조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2절의 말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독실한 사람이요 자기 온 집과 함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백성에게 구전물을 많이 주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여기 그는 독실한 사람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구제물을 많이 주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영적인 사람들에게 아주 보편 타당성 있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특별히 한 가지 더 강조한 말씀이 있습니다. 뭡니까? 한번 다 봐주시기 바랍니다. 2절에 그런 독실한 사람이요, 그 다음 째 뭐가 있습니까? 자기의 온 집과 함께 그랬어요. 여기서 온 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건물을 얘기를 하겠어요? 가정을 얘기합니다. 고넬료의 가정을 얘기합니다. 고넬료의 가정의 모든 식구가 고넬료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구제를 많이 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구제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럼 한마디로 말하게 되면 고넬료 혼자 예수를 잘 믿거나 고넬료 혼자 믿음이 훌륭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가장으로 있는 이 집에는 모든 식구가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는 가정이었다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온 집과 함께 더불어 하는 말은 그런 뜻이 이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좀 하세요. 이렇게 딱딱한데 설교하기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온 식구가, 오늘 아침 그 성경 공부 시간에도 나왔지만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저희 가정을 복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대놓고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다윗도 하나님에게 복을 구했는데 여러분들과 나는 더 말할 것 없이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지난 주일 저녁에는, 저지난 주일 저녁에는 마태의 소원을 우리가 최정호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는데, 최정호 목사의 그 소원이 뭐였습니까? 자기 자녀들이 어디에 가 있든지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참 얼마나 좋은 소원입니까? 남을 성경을 가르칠 정도 되면 그 자식의 믿음은 말할 것도 없지 않겠어요? 네. 그 소원이 있는 거예요. 마태에게도 소원이 있듯이
저에게도 소원이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하나님께 구하는 소원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도 우리가 믿는 사람들 보면은 온 가족이 다 구원받고 믿음 위에서 굳게 서서 가족이 화목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행복한 것이 없을 줄로 압니다. 보편적으로 그런 소원들을 우리가 다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고넬료는 그런 의미에서는 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이름을 적고 이 고넬료 10장 한 장을 전부 다 할애해서 고넬료를 칭찬하고 고넬료에 대해서 이야기할 만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는 자기 혼자 예수를 잘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든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축복을 주셨든지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는 그런 가정이었다. 저희 소원도 그렇습니다만 우리 교회 모든 소원이 뭐 특별한 소원을 빼고는 있겠습니다만 온 가족이 예수님을 다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한 가정이 다 되기를 이 시간을 빌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한 사람이 구원받게 되면 그 사람이 전해주는 그 구원의 메시지를 행동으로 보여주든지 말로 보내주든지 어떤 모양으로든지 주님의 복음을 전해서 모든 식구가 마침내는 다 구원받게 된다. 시간은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그 바울을 때리고 핍박하고 고문하던 그 간수가 예수님을 믿고 그 가족들에게 다 전도를 하고 그 가족들이 그 밤에 다윗 여기 바울한테 데리고 와서 다 그 가정이 침례를 받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기도 고넬료가 그 기도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됐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뚜렷하게 남는 게 뭘까요? 하늘나라에 관심 없어요?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께 없어지지 않게 남는 게 뭘까요? 생각나는 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첫째로 보면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게 분명할 거예요. 그랬잖아요. 생명책이 기록되겠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 시민으로 등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째 또 뭐가, 성경에 뭐가 또 하늘나라에 가면 뚜렷하게 남는다 그랬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이, 물질이 하나님 나라에 뚜렷하게 남는다 그랬어요. 그건 예수님이 가르치면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러고 내 보물을 하나님의 창고에 들여라. 그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녹도 쓸지 않고 점도 쓸지 않고 도적도 훔쳐가지 못하겠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돈을 가져갈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하늘나라를 미리 송금할 수는 있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째 또 뭐가,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건 보너스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오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뚜렷하게 남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전한 복음으로 구원받은 영혼이 하늘나라에 가면 뚜렷하게 남는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딱 가면 사람들이 찾아와서 당신이 전해준 복음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인사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직 했으면은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 나사로가 음부에 가서 고통을 당하는데 그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자기 집에 좀 전도를 해서 그 나머지 형제들이 이곳에 오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지 않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늘나라에 상달되는 게 뭐겠어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 직업이 무엇이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주님 그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전도하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보여준 그 선한 삶이라든지 전해준 복음을 통해서 그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의 이름의 생명책에 기록된다고 하면 그것은 하늘나라에 너무나 뚜렷하게 남는다는 거죠. 그건 없어질 수가 없어요. 바울 사도가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에 우리가 자랑이 무엇이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너희가 아니냐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저들이 구원받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자랑과 면류관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지옥 멸망 당하지 않고 거기에 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자랑이요 면류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애를 사는 동안 여러분 자신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해지는 복된 가정을 이루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고넬료의 가정은 가족이 다 복음화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까지도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가족 아들이 안 믿는다든지 남편이 안 믿는다든지, 남편은 믿는데 아내가 안 믿는다든지, 우리 한 분이 있는데 보면 부인이 예수를 안 믿어요. 보통 부인이 믿고 남편이 좀 안 믿는 편인데, 이건 반대로, 우리 김 전사도 아는 분인데 부인이 안 믿어요. 그래서 이분이 사역을 못 해요. 참 그 특이한 케이스더라고요. 보통 남편이 믿으면 믿기가 좀 쉬울 텐데, 이 부인은 뭐 남편을 얼마나 참 훈련시키려고 그랬는지, 또 그분이 또 믿음도 좋은 분이에요, 우리 바깥으로 볼 때는. 근데 부인이 안 믿으니까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더라고요. 또 우리들 가운데 보면 자녀들이 또 예수를 안 믿는 자녀도 있고, 믿기는 믿는데 믿음이 시원치 않는 사람도 있고 이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다시 한번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의 기도를, 가족 구성원들이 다 구원받고 믿음에 굳게 서도록 더욱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그 기도가 상달될 수 있도록 기도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걱정만 할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 고넬료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됐다 그랬어요. 올라갔다 그랬어요. 이 고넬료는 모르겠습니다. 고넬료가 맨 첫 번에 예수를 믿었는데 부인이 안 믿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아유, 그때 당시에 뭐 사단장쯤 되니까 그 부인이 또 뭐 그 사교계에 아주 또 못 부리고 막 나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부인이 남편이 예수 믿는다고 얼마나 바가지 긁었을지도 모릅니다. 생각을 해보면 그럴 수도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렇지만 그랬다고 가상을 하더라도 이 고넬료는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진실했을 때 그런 부인도 설득이 되고 전도가 돼서 고넬료와 같은 믿음으로 돌아오지 않겠는가. 이 망구의 내 생각이지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죠. 부인이 먼저 예수를 믿고 이 남편에게 전도를 해서 나중에는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되고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된다고, 늦게 믿은 고넬료가 더 열심히 믿음을 세웠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온 가족이다. 또 이렇게도 생각을 해봤어요. 자녀들이 교회를 먼저 나가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서 부모에게 전도해서 온 고넬료의 가족이 다 전도되는 그런 케이스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
결론적으로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주님을 섬겼다. 그래서 이 성경에 그는 독실한 사람이요 자기의 온 직과 함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백성에게 구제를 많이 주고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믿기가 어려운 사람이 믿은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보면 이 부한 사람들,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참 믿음으로 다가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유대주의라고 하는 장벽이 있었고, 이 사람들은 이방인이잖아요. 점령지에 가 있는 그런 사령관급 되는 그 사람이 그때 당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아주 그 사회가 아주 수준 이하로 보고 아주 멸시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이상한 소문을 퍼뜨렸어요. 어떤 소문을 퍼뜨렸느냐 하면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주님의 만찬을 하잖아요. 만찬을 하면 포도주를 마시잖아요. 그리고 떡을 떼잖아요. 그것을 이방인들이 보고 뭐라고 소문을 퍼뜨리냐면, 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들이 사람을 잡아서 피를 마시고 또 살점을 뜯어먹는다, 이렇게 소문을 퍼뜨리기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오해도 할 만해. 앞에 하는 사람이 이것은 나를 위해는 그리스도의 피니 먹고 마시라니까, 어떤 들으면 저게 사람의 피인 줄 알고 저 미개한 놈들이라고 그렇게 소문을 퍼뜨릴 수 있잖아요. 초대시대 때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오해시켜가지고 아주 저질스러운 사람으로 오해를, 또 성도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함께 밤을 새우고 이러니까 혼숙을 하는 아주 무질서한 인간들이다 라고 막 또 소문도 퍼뜨렸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피를 마시고 사람의 살을 뜯어먹고 혼숙을 하고, 이거는 저질 중에서 최상의 저질 아닙니까? 네로 황제는 로마 시내를 자기가 멋지게 건설하려고 사람들 시켜서 불을 질러 놓고는 그걸 그리스도인이 불만을 품고 불을 질렀다, 이렇게 소문을 퍼뜨려 가지고 화가 난 로마 시민들이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을 애매하게 죽였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 원형극장에서 사자밥이 되게 하고 그렇게 처참하게 죽으면서도 로마 시민들은 거기 양심에 꺼리낌이 없어요. 저놈들은 저렇게 죽어도 마땅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런 그 소문의 여파가 그때 당시는 아니었다 하더라도, 이런 그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사람들이 하층 계급에 있는 사람들이 믿는 저질스러운 종교라고 소문이 퍼뜨려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그게 상당히 귀족 아닙니까? 그 백부장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그렇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바로 믿고 구원받으니까 사람이 완전히 변화가 된 거예요. 자, 어떤 사람으로 변했는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기 온 집과 함께 구원을 받았다, 주님을 믿었다 그랬습니다. 그는 경건한 생활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의 참된 경건, 구제는 뭐냐면 야고보서 1장 27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곧 아버지 앞에서 순수하고 더럽지 않는 신앙심은 이것이니, 즉 고난 중에 있는 아버지 없는 자들과 과부를 돌아보고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지켜 더럽혀지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이것이 참된 경건이고 신앙이다고 성경은 야고보서 1장 27절에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고넬료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신앙심이 두터운 사람인데, 이 신앙심이 두터운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하면 이 뒤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찾아갑니다. 이 10장에 여기 그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는 장면이 여기 24장에서부터 48장까지 쫙 나오는데, 이때 베드로가 고넬료 집을 딱 찾아갔는데, 찾아갈 때 이 고넬료가 어떻게 했느냐면, 뭐 방에 떡 소파에 앉아가지고 바울 선생 왔어? 그 베드로 선생 왔어? 들어오시라고 그래. 하인들한테 이렇게 시킬 수 있는 위치였는데요, 이 고넬료의 이 성경을 쭉 읽어보면 고넬료가 바닷가지로 뛰어갑니다. 뛰어가서 이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그를 사도로 대우를 하면서 하나님의 종으로 대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고넬료는 참된 믿음을 통해서 가족을 다 구성원으로 이끈, 그리스도인의 구성원으로 이끈 신앙심이 돈독한 사람인데, 이분은 어떤 사람이냐면 대단히 겸손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이 10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좋다는 것,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신앙이 좋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겸손한 모습이 되어졌을 때 그 신앙의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넬료는 겸손했어요. 이 아버지의 신앙을, 어머니의 신앙을, 이 자녀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그 가족 구성원들이 두말할 것도 없이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나도 믿겠다고 그렇게 했을 것 같은 그런 상상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게 고넬료의 신앙이었어요. 대단히 겸손한 신앙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안 믿어지는 것 같은데 한번 찾아서 묻겠습니다. 보겠습니다. 그 24절에 보면 그 다음날 그들이 가이사야에 들어가니라 고넬료가 자기 친족들과 건 친구들과 함께 부르고 그들을 기다리더라. 누구를 기다립니까? 베드로를 기다립니다.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그를 맞이하며 그의 발 앞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거늘 베드로가 그를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는 그와 말하며 안으로 들어가는 많은 사람과 함께 있음을 보고, 여기 이 장면만 보세요. 베드로가 어떤 말을 하느냐면 나도 사람이다 할 정도로 이 고넬료는 베드로가 들어오니까 거기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처럼 그렇게 절을 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를 일으켜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나도 사람이라고까지 할 정도로, 변명할 정도로 이 고넬료는 이 베드로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사람을 이런 예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저는 사람을 우상화시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고넬료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다고 하는 것을 고넬료 앞에서 표현된 것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립주일에 또 귀한 손님, 목사님이 옵니다마는 그 사람 한 목사로 본다든지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태도가 우리가 바람직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준비한 말씀을 듣고 또 그분을 대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접하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죠. 어떤 사람을 우상화시키고 그 사람을 영웅시하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 있는 고넬료는 그 베드로를 사람을 우상시킨 게 아니라 저분은 하나님의 신분꾼이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고 오시는 분이고 저분은 하나님의 생명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분을 하나님처럼 귀하게 대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시대에는 너무나 이 하나님의 교회가 목사나 이 말씀 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실망을 끼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맨날 목사들 비리가 막 나오고 그러니까 참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 마음속에 그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런 것 같은 그 정말 존경심이 떨어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잃게 하는 결과가 되게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의 달에,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가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 게요, 학교가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얼마 전에 어떤 학자가 통계를 냈는데 2%뿐이 학교에서 영향을 받지 않는답니다.
그 다음에 내가 기억을 못하는데 뭐가 또 3% 받고, 가장 자녀가 영향을 많이 받는 곳이 학교도 아니고, 학교는 2%뿐이 되지 않는데요. 어디라고 그랬는지 그게 3%고 나머지 95%는 부모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부모로부터. 그러니까 이 부모님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인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부모입니다마는 부모의 책임이라는 것이 또 이렇게 막중한 것이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고넬료와 같은 가정을 세우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다. 고넬료는 겸손한 사람이었다. 고넬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넬료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든 것을 사람을 구제하고 영혼을 구령하는데 귀하게 썼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의 기도와 그의 구제가 하나님 앞에 올라갔다 그랬어요.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기도가 가족들이 다 구원받는 것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도 얼씨구 좋다 하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아직 가족의 구성원들이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있고 믿음이 독실하지 못한 그런 가족 구성원들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겸손해지고 그리고 참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어진 그 뜻을 잘 수행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또 그 가족 구성원들이 다 구원받아서 온 집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땅에서 아름다운 간증을 남기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도전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족이 다 예수 믿고 믿음이 독실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내가 헌신하리라, 그런 하나님 앞에 기도하리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리라, 하나님을 가장 경외하는 사람이 되리라 하는 결단을 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